그럼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펠탑은 처음 세워질 당시에 수많은 파리 시민들에게 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측한 흉물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수많은 예술가들은 그 파리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파괴한다고 매일같이 그 에펠탑 철거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또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요. 100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계속 오랫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끝나지 않는 공사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무모한 계획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또 미국 뉴욕에 가면 뉴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거대한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엄청난 정치적 반대와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그 비싼 금싸라기 뉴욕 땅에 그 뉴욕 한가운데 땅 한가운데에 건물을 짓지 않고 쓸모없는 낭비를 한다면서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맹렬하게 그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흉물스럽고 낭비라고 불렸던 그 장소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위대한 명소가 된 것이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건물들, 그 공원을 지을 때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흉물이라고 하고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요,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근과 뼈대만 앙상하게 흉측하게 남아있는 아직 미완성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사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는 어수선한 그 현장, 그것을 지나가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깎이고 다듬어지는 공사 중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은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도 가슴 벅찬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아름다운 그 변화가 결코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그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시고 거룩한 영적 건축의 첫 삽을 뜨신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겁고 버거운 모든 짐들을 마치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수없이 금식하고 다짐하며 발버둥쳐 보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내 안에 어떤 그 분노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그 죄의 습관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며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축의 설계자도 또 시공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작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의 진짜 깊은 고통과 고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치열한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그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대형 공사 현장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결코 깨끗하거나 조용하거나 평온하지 않은 곳이죠. 사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들리고 뿌연 흙먼지가 날리고 또 온통 위험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모습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런 모든 위대한 건축물의 과정은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 옆에 이 더샵 아파트가 지어질 때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시끄럽다고,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때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우리 차를 맡기면 어떤 깊숙이 있는 어떤 부품을 교체하려면 차를 아주 많이 해체를 해야 합니다. 바퀴도 떼고 완전 거의 폐차처럼 되는,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하지만 이 정비사가 그것을 부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꼼꼼히 고치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여정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이웃 중에 또 혹은 직장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시다시피 3명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집안을 아주 폭탄 맞은 거대한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이 뿜어내는 그 생기를 보고 있으면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의 모습은 애초에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이 굴러다니는 그 어수선하고 복잡한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의 그 마음이 훌쩍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결코 이 양육이라는 위대한 이 공사를 멈추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마다 예배당에 성실히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도대체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차갑게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해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에 너무 깊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치열한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그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 공사 현장에서 회개의 눈물이라는 그 먼지가 풀풀 날리고 탄식의 소음이 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증거인 것입니다. 공사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그들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속의 두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그 선진들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성자나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처절하고 뼈아픈 공사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끈 이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이스라엘의 온유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부끄럽고 추악한 영적인 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너무나도 비겁하고 겁 많고 실패한 그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일으키셔서 그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록 무너지고 깨지고 먼지투성이의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사가 결코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지루한 영적인 공사는 도대체 언제쯤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그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고 또 굳게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기쁨에 차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감옥 안에서도 평안하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착한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 거룩한 성화의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대하고 찬란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각자의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 온전하고 눈부시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또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영적인 변화를 스스로 완전히 체념하고 절망에 늪에 포기하려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라고 한숨 짓고 내 이 모나고 더러운 성격은 죽을 때까지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를 무섭게 자책하면서 영적인 침체 속에 가라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또 나의 구원조차 의심하면서 나를 포기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재건축 공사는 결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그 절대의 주권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일은 역사 이래로 결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적이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분명하고도 가슴 벅찬 영원 불변의 그 진리 앞에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찢으며 새로운 심령으로 굳게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분명한 핵심 문장은 여러분의 깊은 그 영혼의 판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오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성령의 불로 거룩해져 가는, 지어져 가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냥 철골이 앙상한 뼈대만 보이고 먼지가 날리는 흉측해 보이는 그런 현장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마침내 흠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공사 중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때로는 부끄러운 죄의 철골이 앙상하게 드러나서 남들에게 내보이기 싫을 만큼 아주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뼈아픈 그 비판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그 내 스스로의 그 연약함에 깊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영적인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참소 앞에서도 분명히 명심하고 또 가슴에 새겨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의 그 날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으로 실패한 그 불량 작품을 만들어내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자녀들, 그저 짓다가 말고 방치해버리는 흉물스러운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추악하고 가려진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어 올려드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수선한 내 삶의 공사판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친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미완성의 삶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든든한 은혜 앞에 모두 내어 맡겨드리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십자가의 든든한 은혜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미완성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임을 믿으며 그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떤 비판과 비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듬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